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강림절기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제 강대상 앞에 보면 이렇게 초가 4개가 있고 지금 촛불이 하나 켜져 있잖아요. 강대상에 이런 촛불 장식을 하는 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매주 하나씩 촛불을 이제 켜서 켜게 되는데요. 또 그 색깔마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지금 진보라색 초입니다. 거기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 또 두 번째 주일은 옅은 보라색인데 회개와 평화, 또 세 번째는 더 옅은 보라색인데요, 만남과 화해,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흰색 촛불을 켜는데 사랑과 나눔, 기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의 중요한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생각할 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력하고 그리고 수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이,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기다릴 때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결과, 기다림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또 그 시간이 고통스럽다면 정말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환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나면 그들끼리 비밀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인사예요?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인사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과 절망의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희망과 응원, 격려가 이 인사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 이런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한평생 기다림으로 살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어려움 가운데 기다렸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을 통해서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믿음, 또 기다림의 힘. 시몬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말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본인도 위로를 받겠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수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고 굶주리고 절망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시몬은 조국의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가슴 아픈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늙고 힘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는 조국을 사랑했고 또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주님,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희망이 없는 동족들을 위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민족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심지어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그마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손님이 거의 없다고. 그게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제 감염의 공포 속에서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다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온 나라가 탄식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희망이 되어달라고, 이 황무한 땅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민족을 위로하여 달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4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뭐요? 하나님은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3절까지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위로에 해당하는 이 이제 헬라어 그 어원을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용기를 북돋주다, 그리고 도와주다, 구원하다. 단순히 위로를 하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고 있으니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는 우리가 있으니, 교회가 있으니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평생 조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시몬에게는 몇 가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25절 보면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다, 바르다 하는 개인적인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의는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정의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불의에 맞서고 잘못된 일, 모순된 일에는 서슴없이 용기를 발휘하는 것, 선과 악이 대립할 때 분명하게 선의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시몬은 개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이었어요. 도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정의롭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취하다, 또 붙잡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런 헬라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긋남이 없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속성,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함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는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경건한 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말씀 따라 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몬은 신앙적으로 경건했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이 태도가 평생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경건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정의롭고 만 것이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을, 그 어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까지, 그리고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요? 그것은 끝까지 바라볼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바라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만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그의 삶 전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의 힘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죠. 정의롭게 살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매일 깨끗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를 정돈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를 통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끝까지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지만 여전히 경건했고 여전히 정의로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대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를 30년을 잘하고 한 5년 남겨놓고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망가지는 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저 자신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이 강림절기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마라나타, 이렇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신을 정돈할 수 있기를, 돌이킬 일 있으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의 삶은 오직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으로 일관됩니다. 그렇죠? 그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안는 그 순간까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목표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지금 시몬이 나이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시해 주셨어요. 널 절대 죽을 일 없어. 예수님 보기까지는. 27절 여기 앞에 밑줄 빠졌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시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것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은 시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시몬에게 임했던, 시몬에게 임재했던, 시몬을 인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현재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도 우리와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확실한 증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찬양해요, 말씀을 듣고 감동해요, 또 아멘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강제적으로 교회 싫은데 여러분 누가 끌고 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동하지 않으면 안 돼. 감동해야 돼. 그래서 감동을 합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그렇게 불러요. 주님.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건 맞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작게 역사할 수도 있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제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불편할 것 같아.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하신가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위로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임해요. 회복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결심을 해요. 결심한다고 그 결심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그럼 또 결심을 해봐요. 그런데 이게 결심대로 살다가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우리가 그런 다 한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알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시몬이 일평생 경건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다렸던 주님을 마침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에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강림절기에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소망, 그 평강, 그 평화, 그 주님의 평화,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 위로를, 그 소망을, 그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나도 받지만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소망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하게 살아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